장군자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약 한 달 동안 바쁜 일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부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분명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천부경에 대해서 저도 좀 젊은 나이에 만났어요.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천부경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그러면서도 이거는 꼭 외워야 되겠다 해서 뜻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읽고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천부경은 이것이 무슨 뜻이고 어떤 유래가 어떻고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이 정확히 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알아보고 반응하는 그 진가가 담겨 있는 것이 천부경이다.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경은 어떤 경전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은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이라고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대종교, 단군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환단고기에는 이 천부경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있기도 하고 줄여서 천경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삼일신고는 줄여서 신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천경,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부도지에도 마고성의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천부를 봉수하였다. 받들어서 모셨다라는 그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천부, 그리고 천부경, 그리고 우리가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삼국유사 같은 곳에 나와 있는 천부인, 천부삼인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일한 것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느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떠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부분 추정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천부경은 환인, 환웅, 단군시대, 옛날에 환국시대와 또 그 이전에 마고성 시대부터 이 천부경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환웅시대, 배달국 시대에 내려와서 문자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녹도문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다고 하지요.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본따서 만든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녹도문과 갑골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한 20년 전에 갑골문으로 된 천부경이 세상에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고려 말의 충신이면서 유학자셨던 농은 민안보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문집에서 천부경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갑골문 형태로 되어 있더라. 이 후손이셨던 분이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세상에 공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이것을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군조선 시대로 내려오고 또 단군조선에 막이 내리고 하면서 천부경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스며들어 갔으리라 봅니다. 다만 역사의 주역은 되지 못하고 비주류로 점차 밀려나게 되었죠. 주류는 아시다시피 유교라든지 불교가 주류의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천부경을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의 형태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신라의 대유학자, 유교와 불교와 도교 모든 것에 통달을 하고 우리 민족의 이런 정신에 대해서도 통달을 하셨던 최치원 선생이 옛날 녹도문으로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던 그러한 천부경을
지금의 한자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는 사람만 아는 경전이 된 거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보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아는 분들은 99%는 몰랐겠지만 한 1%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겠다라는 대목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두 가지가 있죠. 정감록이 있고 격암 남사고 선생이 지었다고 하는 격암유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격암유록에 보면은 천부경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단서용법 천부경에 무궁조화가 출연한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유추를 해볼 때 뭔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름 또는 그 전문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분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99%의 대중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잊혀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이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유교가 쇠퇴하고 세상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천부경이 다시 이제 이 세상에 대대적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1909년 대종교가 당시 이름은 단군교였죠. 홍암 나철 선생에 의해서 서울의 제동에서 공식적으로 중강을 해서 출범을 하게 되었지요. 이 천부경이 처음부터 대종교와 함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홍암 나철 선생은 이 백봉신사로부터 신사기와 삼일신고 등을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천부경이 없었어요. 홍암 나철 선생님도 삼일신고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홍암 나철 선생님의 이제 숙소를 방문을 했더니 벽에다가 어떤 글을 적어놓고 처음 보는 글인데 그것을 계속 읽고 공부를 하더라. 그 글이 삼일신고였죠. 그러다가 1916년에 계연수라고 하는 분이 묘향산에서 수도를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명산대천에 수도를 많이 했었지요. 이 계연수라는 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단군세기 이 네 권의 각각의 이제 조선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던 이러한 서적을 한 권으로 묶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묶고 엮어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환단고기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보이신 분이 계연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제자인 이유립 선생이 이제 1980년도 이후에 이것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계연수 선생님이 묘향산에서 수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서 이렇게 헤매다가 석벽에 새겨진 글을 보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천부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탁본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종교 본부에 이것을 갖다 주게 됩니다. 대종교가 이제 천부경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종교 당시 신자분들이 이 엘리트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당시에 그 유학자들, 우국지사들 이런 분들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연구가 일어나게 되었고 대종교에서 이 천부경이 대종교의 경전으로 공식화된 것은 1975년도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대종교에서 지도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천부경을 대종교의 경전으로 공식 채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병훈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동양 철학의 대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1920년에 우리나라가 아닌 당시는 이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북경에서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시는데 거기에 천부경이 이렇게 나와 있고 중국의 그런 내노라 하는 유학자들 또 여러 동양 철학자들이 극찬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단군자손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천부경 비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비석이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 비석에
제작자가 박동원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박동원 선생께서 이 해방 직후에 묘향산에 가셔가지고 직접 암각에 새겨진 천부경을 확인을 하고 오셨다라는 그 대목이 그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천부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또 대종교뿐만 아니라 또 단군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단체라든지 수도자들이 이 천부경을 널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중에도 이 천부경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천부경은 이러한 내력이라든지 이 내용 또 해석을 모르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알고 반응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부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제목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제목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부, 하늘 천자에 이 부자는 보통 우리가 부적할 때 부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어원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부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부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자를 해서 보면 대나무가 있죠. 이 대나무를 완전히 이제 반으로 쪼개다가 이것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부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부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늘과 완전히 부합하는 그러한 경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부경, 천부인, 천부삼인, 그냥 천부,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은 특히 우리 한민족이라면 이것이 영원히 이 천부경을 알아본다라고 감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부경은 다 아시다시피 8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로가 9자, 세로가 9자 해서 81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제 묘향산에 있었던 석벽보는 계연수 선생이 탁본을 해서 대종교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6.25 때 이렇게 불타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통일이 되면 묘향산에 꼭 방문을 해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천부경은 가로 9자, 세로 9자, 굳이 또 그렇게 안 쓰더라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81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1자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상징성이 있죠. 81은 9 곱하기 9가 되죠. 그리고 9는 다시 3 곱하기 3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수많은 그러한 이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 경전은 다 말씀입니다. 불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이전에 이제 구약은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죠. 그리고 유교의 논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이런 글들은 공자님의 말씀이고 또 맹자는 맹자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전은 어떤 성인이라든지 어떤 하느님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어떤 화자가 말씀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신고를 봐도 주야왈 자이중하,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제왈 원보 팽우야. 제께서, 여기서 말하는 제는 단제께서, 단군 할아버지께서 또는 이제 환웅 할아버지도 하는데 환웅 또는 단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보 팽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불경도 보게 되면은 이제 안한다라고 하는 제자가 나중에 이제 구술을 해서 불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시암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경은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누구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뭐 착하게 살아라,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있지를 않다. 그리고 천부경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1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천부경 81자 중에 31자가 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81자 중에 31자가 1부터 10까지 숫자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천부경은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은 수학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수학은 아니지만 우주의 진리를 수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천부경은 누가 지었다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본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부경은 일시, 무시, 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일종, 무, 종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천부경의 시작이고 이것이 천부경의 끝입니다. 천부경은 일로 시작을 해서 일로 마칩니다.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이고 항상 이 천부경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고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한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든 만물이 하나에서 나와서 한에서 나와서 다시 한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왜 이것을 이제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천부경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저도 사실은 많이 봤어요. 저한테 와서 천부경을 막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부경 81자에 대해서 해석을 나름대로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나오고 모든 우주 만물이 나오고 그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천부경의 핵심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천부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다가 둬야지 되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이 공이죠, 공.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강경은 공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오지만 결국에는 금강경이 얘기하는 것은 공입니다. 반야심경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에도 보게 되면은 금강경의 이제 이 사구계를 보면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형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같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방울 같고 그냥 거품 같다는 거죠. 그림자 같다. 여로 여전이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이런 칠판도 있고 이런 마카 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방도 있고 나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꿈이고 환상이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고 이슬방울 같고 번갯불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허무한 거죠. 그래서 이 공사상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허무사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승들께서 저놈은 자질이 안 돼가지고 허무로 들어가겠다. 이러면은 공사상을 전수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세상이기도 하면서 잘못 선택을 하면은 이제 무기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불교에서 설정하고 있는 그런 궁극의 세계, 공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화엄 사상이 있습니다. 화엄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화엄 세계는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요? 완벽하게 조화롭고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세계를 이제 화엄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천부경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공의 세계와 이 화엄 세계를 합쳐놓은 것 플러스 알파의 어떤 궁극의 그런 자리가 바로 이 한의 자리라는 거죠. 불교에는 이 공이 뭐다, 이 화엄 사상이 뭐다, 이 화엄 세계가 어떤 세계다에 대한 연구가 수천 년 전부터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부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처음에 일, 마지막에 일,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냐. 아주 궁극의 세계이면서 말 그대로 하면은 하나이면서 한이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정말 논문이 나와도 수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그 세계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한번 탐구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말에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다. 자, 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크다. 예, 우리가 대전을 한밭이라 그랬죠. 크다. 그 다음에 밝다. 한은 곧 환과 통하죠. 밝다. 또 이것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세상, 큰 하나죠. 그러면서 완전히 작은 개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 아주 작은 하나. 제가 왜 이 공사상과 화엄사상을 더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은 느낌이 이제 오실 거예요. 전체이자 개체다.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작은 티끌에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화엄사상이거든요. 전체이면서 개체이고 모든 것이면서 하나이고, 이 외에도 수많은 뜻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밝히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적인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무량한 시간, 무한대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뜻하기도 하고, 어느 한 지점, 우리가 불교식으로는 이제 찰나라고 하죠. 그 찰나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이 세계, 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부경 강의 끝났는데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 또 많은 불자들이 공부를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참선을 통해서 그 공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화엄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에 한번 들어가지는 못하고 봤다 이거예요.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창문 열고 잠깐 봤다. 문을 이렇게 열고 잠깐, 이것만 하더라도 불교에서 엄청난 그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이 내면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처럼 아주 엄청난 일인데, 이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한의 세계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계시겠지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부경의 첫 시간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부경을 공부를 하면서 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떤 천부경으로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천부경을 외우는 거죠. 외우면서 이 한의 세계, 이 한 세계, 한의 자리, 한,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 한의 자리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지만 달라집니다.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이고 천부경을 공부하는 목표 지점이다 라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세계관에 궁극의 자리가 있다. 이것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늘어선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느 한 시작점이 있고 어느 한 끝점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빅뱅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사다가 뭐 마지막에 우주가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알려주죠. 시, 무, 시, 종, 무, 종. 시작이지만 시작이 아니니라, 끝이지만 끝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에서 시작해서 한으로 끝난다. 이걸 시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천부경은 결국에는 한이다. 한에서 시작해서 한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이 한이 그 한이니까. 그리고 이 한은 이 80한자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그냥 더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리고 한으로 다시 들어간다. 한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나왔다. 한으로 다시 들어간다. 시간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부경을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라. 스님들이 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듯이 화엄 세계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듯이 이 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것을 한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이 81자를 백날 쪼개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는 자보다 1000배, 만배 천부경과 가까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